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들을 보내신 뜻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뜻. 우리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20장 1절로 8절 말씀에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길래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도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라고 반문하심으로써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여서 바로 그들의 계획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트집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바로 이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례 요한조차도 감히 그 신발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시고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는 이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서 따질 수 없는 권위이다. 그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권위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배척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악한 농부들, 포도원을 맡아서 세를 내서 이제 농사를 하지만 그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으려고 온갖 악행을 다하는 그런 악한 소작농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비유의 이야기는 이제 세 장면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소작농들, 농부들에게 이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2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누군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인인데 농사꾼들에게 이것을 세를 내주고 그것을 일부를 이렇게 받는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각 그 등장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해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포도원과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즉, 이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고급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을 아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사야서 27장에서도 또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이 세상이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종종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포도원에서 이 농사하는 또 새 주인에게 세를 바치도록 이 소작하는 소작농들,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아닌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주인이 포도원의 그 소출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 소출이란 건 뭘 말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바로 내 찬송을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답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유 가운데서 바로 이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다고 했죠. 그럼 그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깨우치게 하시려고 보내신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보냈는데 끊임없이 보냈다.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또 이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그 백성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바른 길로 가서 살게 하려고 보내신 선지자들인데 문제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게 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들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품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마저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역시 비슷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7장 51절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 그는 누구겠습니까? 오시리라고 말씀하였던 그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고 살인하였고,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까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을, 그 종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들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결국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의 완고함. 그런데 그렇게 완고한 이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13절로 15절 상반부까지 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외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한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3절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사랑하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고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면 그 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왜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아들을 그곳에 보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을 지금 몇 번 보냈는데 그 종들이 다 얻어맞고 상해서 그렇게 좀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런 지금 만약에 내가 그런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까요?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절대 안 보내죠. 이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3명의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마다 다 지금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비참하게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아마 보통 주인 같으면 또 이 말씀 비유 속에서만 봐도 이 종이 얼마든지 그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차라리 그걸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오늘 봉독한 오늘 교동문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 포도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 이 세상에 온갖 부패함과 타락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호세아서 11장에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그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 백성을 부르시는데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제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에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이 백성이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젖을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지자들로서 안 되었던 이 백성들, 바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그 아들을 보내면 혹시라도 그 아들을 존대할까? 혹시라도 이 백성이 변할까? 네, 하나님이 막연한 그런 착각을 하셔서 결국 그 아들을 희생하셨을까요? 즉, 이 아들이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까지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바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이미 지금 예루살렘에 오실 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아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려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모세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그 병이 치유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병이 독사에게 물린 독이 빠져나가고 삶을 얻었습니까? 바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비유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로 바로 15절로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결국은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5절로 16절에서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농부들을 끝까지 그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 농부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포도원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포도원의 그 농사하는 농부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아닌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3장 45절로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바로 너희는 바로 유대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들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여전히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바울을 반박하면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있지 아니하고 결국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다음 구절 19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은 우리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 있다고? 그 말도 안 되지. 그게 바로 지금 16절 하반부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배척하여서 죽임 당하신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이,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죠. 바로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기초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새 시온,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한 돌을 세우신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돌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누구?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 죽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 부활하여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새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돌로 비유하신 이 말씀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단지 구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을 결국 심판하시는 포도원의 주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새 집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뭔가 와서 거기에 부딪히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 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바로 그 신상의 환상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것을 누가 해석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술사들 다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몽하라는데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이야기. 근데 그 신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리는 바른 쇠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금속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을 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세워진 그 나라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는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 또 열방의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역사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신상의 환상, 이 꿈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돌이 높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인 거예요. 돌이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한 돌이 하나가 이렇게 또 떠오르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 돌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거역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다 멸망하고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돌은 어떻게 되었어요?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이루신다는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 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새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뜻,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포도원 주인과 그 종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던 그 포도원의 주인과 그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종을 한 번만 보내서 듣지 않으니까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존대하여서,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존대하여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심판받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의 보배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뭐가 됐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지고 어떤 자들에게는 거치는, 넘어지게 하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돌이 되십니까?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하나님이 존대하라고 보내신 아들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돌려보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에서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교회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시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제 그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모든 잘못된 삶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